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3장 29절 35절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가족이란 말 속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오래전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정에 해야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너무나 발달해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것은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바지만, 하지만 가정이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약 1884년이라 할 때 이제 2024년 되면 약 1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중심 사상은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크게 충돌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에서 충돌하게 되었는가? 제사 제도에서 가치관이 크게 우리가 충돌함을 보게 됩니다. 제사 제도는 조상과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죠. 근데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쟁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 또 제사로 말미암아 곤혹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10계명을 주셨을 때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헬라로 보면 카바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중요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래 이 말씀은 2장 20절부터 3장 20절부터 3장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 하니까 예수의 이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게 되고요. 또 그 앞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소란케 한다고 생각해서 서기관들이 파견돼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쭉 살펴보고 이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는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신에서 또 불신앙에서 또한 빠져나오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영적인 큰 전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또 사단의 소유가 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이 또 퍼져나갈 때 열광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했냐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께서 오늘 29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생각의 죄,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의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의 죄, 행동의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어떤 것일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회방죄는 어떤 것일까? 성령 회방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회방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이들이 예수를 귀신하고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하는데 이들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성령 회방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회방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늘로 가실 터인데,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있길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뜻은 위로자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 말씀 임마누엘 약속을 예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본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성부와 성자가 말씀하지 않은 말을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보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곁에서 늘 유혹을 하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좀만 지어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이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고 구원을 흔들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픈 일도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한 대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게끔 인도하신 이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임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성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사단을 힘을 빼고 사단을 묶어버리고 결박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뭘까? 지금도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랐던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단의 세력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때 예수를 모르는 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입니다.
이 역할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말했어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죠. 우리 31절 말씀 보실까요?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밖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연락을 취한 것이죠. 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그 형제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자격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받은 자였어요. 이 말은 당대에 믿으면 안 되고 부모 세대가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믿는 자, 아니 더 나아가서 조부까지 3대가 믿는 자가 이 교회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두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자분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가정이 목회의 길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나 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육의 일이 어떻게 영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가정에서 목회의 길 걷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사역, 그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요. 어머니 외에는.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 예수한테 미쳤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원조가 누군가?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보세요. 2장 21절 볼까요?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3장 21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그를 붙들러 왔어요. 이 붙들다는 뜻은 억제하다, 체포하다, 붙잡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다 가둬두기 위해서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3의 권세가 내게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볼 때, 친족들이 볼 때 아니 목수가 어떻게 제3을 사는 권세가 있을까? 또 어떨 때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 이 친척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좋아하는 돈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은 저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유다와 온 갈릴리가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가 미쳤다. 이 소문이 파다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조지 휘필르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당시 15명이 사람들 보기에 미쳤어요.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해서 그 은혜에 휩싸인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는 조지 휘필드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야외 설교로 유명한데 5개에서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강력히 임해서 찔려서 대굴대굴 굴르다가 쓰러져서 기절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비가 오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많은 군중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입니다. 내부인들이에요. 근데 이 내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외부인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자가 이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족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세요. 나가셔서 염려하지 마시고 떠나가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처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마가가 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중심 있게 보면요. 지금 예수의 가족들은 오히려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이 밖에 있고 무리들이 밖에 있어야 될 자들이 안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세요.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이렇게 나있어요. 무리의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상관없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33절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요. 여기 대답하시되 이거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이 대명사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누가 우리의 부모인가 형제인지를 새롭게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밖에 있는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상관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과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가족이란 개념이에요. 새로운 가족이란 것이에요.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쭉 둘러보셨다. 근데 이 표현이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볼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보시사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완고함을 탄식하시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둘러보시면 그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 새로운 가족을 보면서 미소 짓고 둘러보고 계셔요. 이들이 내 형제요, 이들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의 공동체는 결코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12제자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반대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고 제자의 자격을 다소 광범위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폭을 더 넓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한 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 혈육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육 공동체가 없어요. 육신의 가족은 혈육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혈육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육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핏줄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자녀다, 정의를 내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았던 자,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 즉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거듭났다는 뜻은 헬라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 뜻이에요. 우리는 모친의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20년, 30년 함께 교회 다녀도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는 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집사가 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고, 심지어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적 심성이 있고 품성이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해서 안수받게 되고,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란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그 주께서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새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제가 책을 읽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설교를 하나님께 사로잡혀 탁월합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 청년이 그 설교에 매료가 됐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쫓아다니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니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재차 거부했는데 청년이 너무나 간절한지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같이 집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청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고 어두워 보여?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설교를 오늘로서 70번 하셨어요. 도대체 다른 주제 설교는 없습니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계속 설교한 이유는 청년 자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이 청년이 이 목사님 보시기에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매혹돼서 쫓아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 마가의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인이라고 다 내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내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내부인 같았지만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인이었어요. 오늘 마가는 말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혈육적으로 내부인이 신앙의 내부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듯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는데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팔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몰랐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몰랐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이들이 오로지 마음에 힘쓰며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셨겠지만 계속 기도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모든 출입한 자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더욱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이 길은, 인생길은,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내용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송할 일 아닙니다. 그런 얘기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아픈 소식을 가지고 혼자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양의 길은, 목회자의 길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함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가족된 우리 모두의 길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 가족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뭘까요? 좋은 일 나누고 피상적인 만남,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픈 일,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왜 교회에다 얘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내 아픈 일이 가십거리가 될까 봐 얘기를 못해요. 내 아픈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길이 될까 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픈 일을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루만지는 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실천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새로운 가족인 영적인 가족들을 소중히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가족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 많이 사랑하시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